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봐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옆에 있는 함께하는 지체들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주신 가장 특별한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은 어떤 일이나 현상 또 사물에 대하여 느끼는 또한 나타내는 심정과 기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에 어떤 또한 현상 사물에 대해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나 참 기분 나빠. 아, 느낌이 참 좋지 않네. 아, 화가 나. 기분이 좋아. 또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양한 병이 있는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알렉시티미아라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뇌 기능이 닫히게 되면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알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과 내 감정이 어떤지 내 느낌이 어떤지를 잘 표현하지 못할 때에 갈등이 생기고 또 소통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원평 작가님의 유명한 우리 청소년들 위한 소설인데 아몬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 부모를 가진 분들이라면 아니면 또 모든 분들은 꼭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몬드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 머리, 뇌를 의미합니다. 2개의 아몬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알렉시티미아를 앓고 있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학생과 또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한 학생이 서로 만납니다. 여러분, 서로 참 정말 조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서로 이게 알아가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회복시켜가는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도 일어나는 책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도 전에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잘 표현하는 사람입니까? 잘 못하는 사람입니까? 가까운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과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것에 느끼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불편한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상대방의 갈등을 이게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과 내가 거리가 멀어질까 봐 불편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감정들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신앙훈련과 또 상담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은 불편한 감정을 아내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제게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많지 않지만 난 참 정말 행복합니다. 난 정말 기쁩니다. 나 기분이 별로야. 나 마음이 좀 짜증이 나. 나 화가 나. 나 속상해. 이런 감정들이 어떤 곳에 생겨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지 또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여러분 감정을 많이 느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감정을 나는 좀 많이 표현하고 좀 많이 느끼고 싶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표현한, 예수님 믿고 난 이유가 아니라 어쩌면 제가 그 공동체 훈련, 우리 주전사님과 함께 했던 예수제자 훈련, DTS 훈련을 마치고 또 상담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제가 많이 표현하고 가장 많이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은 행복과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냥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나 아니면 설교 중에나 여러 상황 가운데도 행복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과 기쁨은 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행복과 기쁨을 느끼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그냥 웃는 모습을 보면 저 뭔가 어리숙해 보인다, 좀 뭐가 맹해 보인다,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주님 안에서 이 느끼고 있는 이 특별한 감정과 이 기쁨과 이 행복은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느끼는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찬양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저뿐만이 아니고 상대하는 사람들과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행복과 기쁨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 행복을 여러분 누리고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고 가까운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케 하는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선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34장 말씀이 나오는데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이 34장이 여호수아가 해서 삽입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신명기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말씀은 33장 29절까지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유언이지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잘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것을 간곡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주셨던 십계명과 율법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킬 의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결과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따라올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쫓아올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맺은 이 언약은 단지 시내산의 언약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들의 부모의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세대였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들을 영구히 그 땅 가운데서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까지 죽음을 눈앞에 둔 노선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 자녀들에게 또한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부르며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장 19절 말씀입니다. 3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9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면 주변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잘 지킬 것을 먼저 노래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보았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말씀들을 잘 가나안 땅에 지켜나갔습니까? 처음에는 잘 지켜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따라갔고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할 때 이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실패의 순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익숙하게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그들이 바로 이런 죄악을 저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노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주제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 다시 일으키실 회복과 생명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계속해서 잘 지켜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영구히 오랫동안 복을 받으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3장에 죽음을 눈앞에 둔 노선자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장 1절 말씀입니다. 3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노선자 모세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식같이 사랑한 이스라엘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6절 장자 루벤 지파부터 시작하여서 25절 아셀 지파까지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의 번성과 또한 물질의 풍요와 군사적인 안전에 관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축복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위해 비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알맞는 복들 또한 필요한 복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내용마다 지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모두 필요한 복을 알맞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모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 이렇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이 이렇다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받는 복이 모든 지파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각자 받은 복이 모든 지파에 또한 복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를 주지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을 주기도 합니다. 넘치는 부가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 육체적인 강건함, 진실한 친구 등 필요한 복을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모두가 다 받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 복을 다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다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필요한 복을 또한 알맞은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백성, 그들의 삶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 29절에 죽음을 앞에 둔 노선자 모세가 이스라엘 향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절정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지요. 어쩌면 모세는 이 말씀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고 싶었던 유언 중에 유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26절부터 28절에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을 말하면서 이 축복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기 전에도 1절부터 5절에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복도 진정한 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 10만 그렇게 그 성도라고 1만 성도라고 하는데 그 1만 성도는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군 천사를 호의를 받으시면서 마치 전투에 참여하는 전사처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르는 시편의 기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따르게 부를 때, 별칭을 부를 때 여수니어라고 합니다. 이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른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같이 너를 돕는 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방하던 그들을 당신의 팔로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들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피난처와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줄 뿐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게 안전하게 살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사야가 향한 축복기도를 하면서 처음과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축복도 어떤 행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신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복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그 이스라엘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녀의 번영과 풍성한 토지의 소산과 가축의 소생과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분을 섬기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물도 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향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절정의 말씀이 이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 할 때 이 행복이란 단어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뜻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란 의미죠.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시작할 때 시편 기자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바로 이 행복한 사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신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충분하지 못한 행복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행복이고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에서 이 행복한 사람 할 때 이 행복한 사람에는 조건이 따라오는 조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아니면 이렇게 할 때에 행복한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했구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부르게 하고 있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아마 모세 율법대로 했다면 이스라엘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대로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복된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세는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 것도 여러분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전쟁에서 싸워주실 것이고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당히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성공을 해서 행복하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니면 육신적인 아픔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아픔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온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내가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백성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을 이루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모세가 선포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지극히 복된 사람이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구원을 받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는 못하죠.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속되는 정말 주님을 향한 의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서 또한 슬픔을 아시고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과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직행할 때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도 다 사라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도,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 행복의 은혜를 잘 누릴 뿐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한 자녀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또한 주변에 관계하는 성도들과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모두 잘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자녀와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 너, 내가 라는 인칭 대명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신규식이여 신규식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신규식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신규식을 돕는 방패시요 신규식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신규식의 대적이 신규식에 복종하리니 신규식이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함께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규식이여 신규식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신규식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신규식을 돕는 방패시요 신규식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신규식의 대적이 신규식에게 복종하리니 신규식이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청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또한 함께하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리고 주변의 식구들 가운데도 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